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더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 입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그런 습관이나 어떤 이런 옛날에 어떤 들은 그런 얘기들에 우리가 이 사고방식이 이렇게 많이 젖어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내게 뭔가 옛날에 들은 어떤 그런 배운 그런 것이 젖어 있게 되면 실제적인 좋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항상 그 옛날에 내 몸에 묻은 때 그것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뭘 보고 주의 일이라고 그러냐 이거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주의 일은 어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깨뜨려 주려고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도 여러분은 깨지지 않죠. 항상 그 옛날에 젖은 것이 몸에 배어가고 있어서 깨뜨려지지도 않고 배워지지도 않고 항상 그 습관에 젖어 있는 거죠. 주의 일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교회 속에서 뭐 하는 건가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섬기고 하다 보면 괜히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런 아주 그냥 너무 평범한 그런 생각이 젖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복음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근본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해되는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어떤 자유를 속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를 속박할 어떤 자유를 속박시켜서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유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똑같은 얘기죠. 수요예배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이래서요. 그래 나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한시키려고 지금 나오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을 어떤 자유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고 수요예배 나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내가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는데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을 제한시키려고 수요예배 나오세요. 그렇게 목사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세요라고 하는 그 나오세요는
새로운 어떤 의미가 담아져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지 말라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의중,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의미, 의중은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먹지 말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아무거나 다 먹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지 왜 이런 거는 먹어라 이런 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속박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속박한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지키는 자, 다스리는 자가 절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자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다스리는 자거든요. 지키고 다스리는 자인데 지키고 다스리는 내 신분이 지키고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자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절대자의 말씀에 내가 다스리는 자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니까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죠. 예. 그래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를 낳은 사람을 어떻게 알겠느냐.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이를 안 낳아봤으니까 아이 낳는 것도 모르고 아이 키우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도 그 어떤 여자 결혼하지 않은 분이 의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발언을 하니까 의원들이 뭐라 그랬죠? 시집이나 가라 그랬어요. 복지 정책, 아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시집이나 가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구설수에 올랐던 의원들이 방송에도 나왔죠. 그러면 그 처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복지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냐? 없는 거냐? 꼭 시집을 가봐야만 복지를 말하고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나무의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실과다. 그러면 그걸 안 먹으면 선악을 모른다는 얘기냐 이 말이죠. 그걸 먹어야만 꼭 선악을 아는 거냐 이 말이죠. 안 먹어도 하나님의 절대자의 말씀을 내가 다스리는 자로서 뭐 하면 절제하면서 지켜나가다 보면 거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절제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지 그걸 안 먹으면 절대로 선악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시집을 안 가봤기 때문에 네가 해중 가운데 나와가지고 네가 무슨 아이 정책을 네가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 사람은 아이를 안 낳아봤지만 그는 일본국이 정해놓은 그 어떤 절도를 따라서 절제하면서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는 뭐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오물에 빠져봐야만 오물에 빠지는 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오물에 안 빠지고도 내가 오물에 빠진 그 기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모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거 안 먹어도 선악을 알게 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였던 것은 그러면 뭐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네가 절제하면서 관리자로서 지키는 자로서 잘 지켜나가는 과정 가운데 네가 선악을 알게 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만물 창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켜나가다 보면, 무엇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켜나가다 보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돌아온다라고 했는고 하니 영광과 존귀가 돌아온다라고 했고요. 영광과 존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신약성경 로마서 2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선을 또는 악을 알게 되는 자가 아니라, 네가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딱 절제하고 살아가고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 너는 이 선은 뭡니까?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선이죠. 먹어버리는 건 선이 아니죠. 선을 행해 가는 과정 가운데 네가 얻게 될 게 뭔고 하니 너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속마음이었다니까요. 속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지만 사단은 그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이걸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술을 한 잔 먹으면 술을 먹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감정이 있지만, 술을 안 먹어도 술 먹어서 일어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당장은 못 느낄지 모르나,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해가는 과정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 게 선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 술을 안 먹었어도 술 먹은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무엇을 원하셨느냐? 네가 술을 먹어서 기분을 아는 자가 아니라, 네가 술을 안 먹더라도 술 먹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으면 절제, 그래 다스리는 자로서 절제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고 행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거 아니? 뭘 배우게 되는 거 아니? 선악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선악을. 죄를 지어서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해가는 과정 가운데 네가 알고 배워지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선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되니까 나는 뭘 얻겠어요? 자연히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 똥물에 빠져봐야 똥물에 빠진 기분을 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하지 못하고 범죄했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의 그 자격까지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약속을 지키고 있을 때 내게 유지되는 그 자격까지 박탈되는데, 박탈되니까 뭐가 돼요? 주거리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거리라에. 그래 자격이 어떻게 박탈됐어요? 너는 다스리는 자로 그대로 남아있지 못하고 너는 주거리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의 그걸 내가 지킴으로 내가 선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사람이 내가 편한 어떤 자유로 우리가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법을 주시면 그 법이 선포되고 공포되고 나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내가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서 존귀와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얻도록 하나님 하시려는 건데,
내가 안 함으로 지금 자꾸 편해지고 자유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어떤 여러분에게 직분이 나가고 그 직분에 해당하는 직임이 나가게 되면 바로 그거는 교회법이죠. 이 교회법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땅에서 맺으니까 하늘에서 매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다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뭐요?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안 해버리고, 그냥 안 해버리면 안 하면 그만인 걸 내가 해가면서 왜 상처받아?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법이 아니고, 네가 힘들지만 꾸준히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해가는 그게 뭐라고? 선이라고. 그래, 거기서 네가 영감과 존귀를 얻게 되고 영생이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에 이 아담에게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찾아왔어요. 고난의 가시밭길이 찾아와서 고난의 가시밭길이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발생된 것이 뭔가는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얘기였죠. 몇 주 전에 얘기해드렸죠. 엔도르핀은 뭐였습니까? 무질서라고 그랬어요. 무질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질서가 찾아왔어요.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가 찾았어요. 그래 악에는 뒤따르는 것이 반드시 무질서가 따라오는 거죠. 질서에는, 선에는 뭐가 따르죠? 질서가 따라오죠. 근데 무질서는 악에서 따라오는 무질서, 엔트로피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혼돈, 파괴, 이런 문제가 내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고 사회고 교회고 뭐 직장이고 간에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면 그 가정에는 질서, 안정이 찾아오지만 악을 행하면 무질서가 찾아오는 겁니다. 무질서가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무질서냐 이렇게 하면 질서냐 이걸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꼭 해봐야 무질서가 뭔지 질서가 뭔지 압니까? 그거 아니죠. 안 해보고도 알지요. 꼭 해봐야 아는 거 아니죠. 예. 안 해보고도 다 알지만 우리 못된 성질 때문에 무질서를 더 좋아해서 그냥 무질서 쪽으로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지 몰라서 무질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고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내가 내 남편한테 이렇게 해버리면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나 뭐죠? 거기는 뭐가 왔어요? 무질서가 왔어요. 엔도르피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무질서는 강력한 힘을 발생시키는 거죠. 강력한 힘을 발생시켜서 이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무질서, 이 엔도르피가 발생함으로써 그 어떤 무질서가 이 세상을 꽉 안개처럼 지배를 했으니 그 무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은 자꾸만 역사가 오염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꾸로 가는 이 무질서 자체가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질 수 없으니 이 무질서를 질서화 만들 수 있는 외부의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그 외부의 이 세상 속에는 무질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꽉 차가지고 무질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이기는 자, 선한 자는 뭐죠? 못 이기는 자, 전부 무질서로 돌아가는 거죠. 권력을 잡으면 뭐죠? 백성을 억압하는 거예요. 백성들 억압해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권력은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질서대로 안 돌아가고 전부 무질서로 돌아가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 무질서의 끝은 뭡니까? 파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질서를 질서화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이 무질서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가 바로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외부에서 천국에서 새로운 이 질서를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질서를 지금 전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마귀 사탄이 전해준 무질서가 더 좋은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써 선과 악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과 악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시작의 원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전부 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그게 뭐냐면 무질서예요.
우리라고 하는 질서가 만들어져야지, 나라고 하는 질서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내 주장이 있으면 여러분의 주장과 맞겠습니까요? 주장이 다르죠. 어떻게 질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고 제가 말했어요. 평등하다고 해서 서로 똑같이 네 한 대 치면 내 한 대 치는 그런 평등을 말합니까? 아니요. 평등할지라도 역할을 달리 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야 뭐가 됩니까? 질서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머리라고 말했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왜 남자만 머리냐? 여자도 머리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평등하지 않냐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남자는 머리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역할을 하이 말이죠. 그럼 머리로 인정 안 해주니까 무질서로 다가가니까 거기서는 혼돈이 오지요. 파괴가 오지요. 파괴가 오고 혼돈이 오면 어떻게 되죠? 내 위장에 병이 생기고 여러분의 스트레스 이런 것이 생겨서 상처가 생기고 그래 온갖 병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무질서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절제함으로써 지킴으로 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버려버려서 자꾸 선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이거는 오염된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무질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반응이 있게 됐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 이거는 내가 무질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무질서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인간들의 그 감수해야만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이것이 바로 내가 질서를 쫓지 않고 무질서를 쫓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발생되는 내가 감수해야만 되는 반응일 뿐이에요. 반응.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 여자에게도 오고 남자에게도 오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채찍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준다, 채찍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사실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방법. 그리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서 우리 사람은 자꾸만 내가 배가 고파서 울면은 밥 한 끼 주고 사탕 하나 주고 이래야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아픈 나를 갖다가 다리 한쪽이 아픈데 다른 성한 다리 한쪽까지 또 밟아버리냐 이거야. 그래갖고 왜 하나님이 되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의중 중심 뜻은 헤아려 볼 틈이 없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고 하나님은 성경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선도 주시고 했는데도 우리는 하나 헤아려 볼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만 뭔가 잘해주면 그게 지금 좋은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 인간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계거나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 뭐 있는데 주의 일마다 교회에서 이것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 뭐 하는 거라? 징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징계하는 거라. 주의 일 하다가만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수와 관계가 맺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맺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맺어진 건데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내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데 징계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인간 쪽에서는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징계하는 방법에는. 왜 징계를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8절 노아의 사적은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하였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었죠. 입었었다는 말이 맞으시죠? 예. 은혜를 입었더라 했는데 어떻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는 정직하게 사니까 성실하게 사니까 봐줬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나 교회 와서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 받았어 그러면 뭔 얘기로 이해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기 나오시면 받으셨죠? 어떻게 했길래 뭘 갖고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노아 당시는 여러분 바로 그 앞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안 떠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쓸어버리리라. 어떻게? 7절에 지면에서 사람으로부터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 전부를 뭐하리라?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길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까? 뭘 했길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까? 다른 이 사람들은 노아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데 노아만 법을 안 어기고 살았다 이런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 노아만 법대로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꾸어 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모든 사람이 생각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모든 사람이. 노아는 빼놓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벌받아서 물에 다 잠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고 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너무너무 정직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렇게 말을 꾸어 맞추지 말고 성경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모든 사람이 죄악이 가능했다면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러지만 이 성경의 원문에는 뭐로 표현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눈에 사랑을 보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사랑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노아는 엉망진창으로 노아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노아만 뭐 어떻게 기이 여기줬다 불쌍히 여기줬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전부 죄악이 가능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다 멸해버리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눈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이렇게 죽이려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그래야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마음을. 그 마음을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 노아의 행위가 누구보다 특별히 특출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데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실상 그의 마음을 노아는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 그걸 노아는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 것이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해산, 남자는 이마에 땀. 하나님이 나에게 어째서 이렇게 고통을 줘? 징계를 해, 벌을 줘.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지금 벌을 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사랑이 있는 것을 노아는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일생 동안 어렵고 말변도 안 풀리고 힘들어 어려워. 왜 안 돼? 자식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이 도대체가. 왜 우리 일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봐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내 가정이라고 우리 가족, 우리 가문에 왜 이런 어려운 고통을 주실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징계를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는 눈이 없으면 매일 살면서 우리 입에서는 뭐만 나와요? 감사 찬양이 아니라 원망 찬양만 나와요. 하루 더 살면 원망만 더 하고 이틀 더 살면 이틀 더 원망하는 겁니다. 1년 더 살면 1년 더 원망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감사 찬양하고 1년 더 살면 1년 더 감사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 하나님이 지금 징계 내리는 여자는 이런, 남자는 이런, 이것만 보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노아도 만약에 하나님이 지가 지어놓고 뭐 때문에 이렇게 다 때려 죽여. 이것만 봤으면 노아도 역시 똑같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에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 특별히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잘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징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주의 일 하다가 징계 이것만이 아니다니까요. 내 삶 전체가 다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관계가 되어 있고 내 삶의 모든 이런 어려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보아야 되고 징계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살리려는 사랑 때문에 징계하고 있는 것이지 달리 징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안다면 노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징계하는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려고 살리는 그 힘은 이런 징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랑에서 나오는 인간지교로 생각하는 말 안 듣는 놈한테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달개고 사탕이나 사주고 짜장면이나 사주고 이러고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부모 말을 잘 들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완전히 징계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모질게 나에게 징계로 하시는구나.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징계나 노동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살리는 방법. 달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뭐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확 잘되게 해주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어놓고 사람들 행사 못 고쳐서 그 다 지금 사람으로부터 기는 것 나는 것 짐승 전부를 주겠다고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 대가로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남자는 이런 어떤 노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 범죄한 남자에게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새로운 어떤 계획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되는 간에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했더니 세상을 창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뭐죠? 완전히 사단에게 져버리고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프로젝트 가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하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와. 예. 하와라고 하는 그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가동.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창조한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실패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가동을 하려니 뭐가 필요했던 거 아니? 하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와.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음이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음이. 그래서 하와 너는 너에게 죄악을 물어다 준 이 사탄과 뭐가 되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 하와와 이 사단은 뭐죠? 원수가 되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하나님이 네가 사단에게 이렇게 꼬임을 받아서 죄 지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사단과 원수네. 예, 원수네. 예, 원수입니다. 네 후손이 태어나게 될 텐데 후손이 태어나더라도 그 후손과 저 사단과는 뭐가 되나? 원수가.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인간, 창조해 놓은 만물이 뭐죠? 결국 이 선에서는 실패작이었죠.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실패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로 다시 성공으로 만들어내려니 뭐가 필요해요? 하와, 여자라는 하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 하와 너는 이제 자식을 계속 낳게 될 텐데 그 낳는 자식들도 어떤 자식이냐? 전부 사단과는 원수가 되는 사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사이. 그러면 그 하와라는 여자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는데 그 예수는 사단과 뭐가 되겠어요?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무엇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저는 너의 뭘 상할 것이라?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사탄의 모든 머리에서부터 파멸시키지만 그러나 사탄은 너의 발꿈치, 다시 말하면 너에게 상처를 주는 그 정도의 일을 할 것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아예 가져가 버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발꿈치를 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발꿈치를 물게 되니까 발꿈치를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여러분의 행편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죠. 풀릴 리가 없죠, 여러분. 투자해놔 놓으면 소득 적게 나오지요. 믿었더니 문제 돼버리죠. 문제 돼버리죠. 오늘 제가 여러분 이 간판 다는 데서 사람을 찾아갔더니 오늘 자기가 수요일 날 오전에 한다고 제게 약속을 내게 했어요. 약속을 해서 찾아갔더니 아니 해줄 텐데 뭐 그렇게 안달을 내고 또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소리 때 기분이 나빴지만 내가 워낙 몸이 아프고 목이 아파서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찾아간 이유는 수요일 날 오전에 약속을 해놓고 안 나타나니까 찾아간 건데 안달 낸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안달 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 그 약속에 이행이 안 되니까 찾아왔을 뿐이지 안달 내서 찾아온 게 아닌데 그쪽 진짜 기분 나쁘고 속상한 얘기였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내 중심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사단은 발목을 자꾸만 잡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발목을 자꾸 잡기 때문에 우리의 행편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딱 지켜주고 약속을 못 지키면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가고 오늘 좀 늦습니다. 3시간, 2시간 늦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찾아가면 뭐요? 해줄 텐데 뭐 안 달래고 왔냐고.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 상하죠. 이게 뭐냐면 내 발목 잡는 거예요. 발꿈치 상하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할 일을 했는데도 당연히 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발꿈치 무는 거예요. 사단이. 그럼 여러분 마음 상하죠? 여러분이 못 참고 한마디 푹 하면 뭐예요? 싸움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전부 발꿈치 무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공격을 못합니다. 사단의 속셈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가 맺어져야 공격하는 겁니다. 관계가 안 맺어지면 나한테 할 말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계략은 가장 관계가 맺어진 자식과 부모지간, 부부지간 이런 데서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한마디 하면 별거 아니에요. 못 들은 체하고 그냥 흘러보낼 수 있어요. 근데 마누라가 남편이 하면요, 안 씻어줘요. 기분이 2배, 3배로 확 증가해요. 아주 그냥 속이 막 불이 나요. 남이 하면 여러분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남은 또 하지도 않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그래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관계가 안 맺어지면 공격도 못해요. 그래 관계가 딱 맺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꾸 발꿈치를 와서 무는 거예요. 쏘고 물고 건들고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죠. 편해지질 않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힘이 없나? 어째서 나를 갖다 하나 못 막아줘? 이렇게 하면 노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징계, 나에게 끊임없는 징계가 오는 이것을 통해서 징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내 어려움 당하는 거 해결해 줄 자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세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내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경작을 잘못하고 경영을 잘못하고 내가 지금 생활을 안 하는데 내 생활이 엉망진창인데 그 엉망진창을 하면 해결해 주려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 생활이 어려우면 더 우리가 경작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육체의 어떤 윤택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잘 관계 맺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관계 맺으면서 이런 잡다한 문제 일으켜 놓으면 전부 그 사람들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에게는 사단이 너를 속여서 원수되게 했으니 여자 너는 그 사단을 보복할 내가 권리를 주겠노라. 그래 원수되게 하겠노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였어요. 무질서만이 세상 속에 꽉 찬 이곳에 새로운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천국에서 와서 질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라? 징계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노동이라는 겁니다. 노동.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그 나름대로 여자가 당해야 되는 이런 노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신성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땅을 파든지 농사를 짓든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이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신성한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주의 일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걸 주의 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주님과 관계가 된 것이고 이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
이 노동이라는 것이 내게 평안만 갖다 주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계속 어려움이 생겨요. 그 어려움이 생기니까 계속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죠. 징계를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징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예. 그런 하나님의 계획, 방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너무나 이 말씀과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울면 뭐죠? 하나님 떡 하나 더 주는 이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어린애로 하나님이 자라기를 원치 않아요. 배가 고프면 내가 왜 배가 고픈가? 하나님이 어째 나에게 이렇게 배고프게 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거기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배고픈데 떡 하나 당장 들어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강아지 한 마리 갖다 놓은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마리죠. 이놈의 자식은 어떤 똥돼지처럼 똥만 들이다 싸야 되는데요. 하루에 청소 한 번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 냄새 때문에요. 매일매일 호수 끌어다 물 청소해야 돼요. 그 이쁜 것으로 끝납니까? 아이고 이쁘다. 아니 그 청소 안 해주는데 이쁘다가 됩니까 여러분? 가면 냄새 코도 못 드는데 어떻게 이쁘다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득 청소해주고 먹을 거 주고 청소해 뭡니까? 징계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그럴지라도 내가 이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생명을 찾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우지도 않으면서 가정의 청소도 안 하면서 가정의 행복이요? 아니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돈벌이도 안 하면서 안정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 설교에 뭐 했어요? 르하임 하와를 위하여 건배. 하와 뭐 했어요?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생활해주는 아내를 위하여 건배였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생활은 뒷전이고 주여 기도만 하는 것이 생활이 기도가 신앙이 아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남보다 많이 안 가졌으니까 훨씬 더 진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많이 가진 사람 잘할 것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11조 내는 걸 보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정직한 신앙생활을 11조를 하고 있었어요. 넉넉한 사람이 정직한 11조를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러네 여러분. 내가 데이터 다 뽑고 있어요. 정말 저분들은 11조.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내 솔직한 목사의 심정인데요. 교회가 그렇다고 개인에게 도와줄 수도 없으니 차라리 저분은 11조를 조금 줄이고 그 절반 정도를 가정생활에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아주 그냥 고지식하게 정직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더 정직하게 하고 있어요. 그 어렵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죠.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많이 있는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은 겁니다.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의중이며 사랑이며 깊은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정말 여러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 어디서 올꼬 43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